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속과 진리는 겉으로는 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임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참 뜻을 함께 새겨봅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속에서도 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헛된 분별을 내려놓고 진과 속이 둘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진과 속은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바티 성에 한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보화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속으로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이 세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리는 산 속에 있고 세속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이 흙 속에서 캐내지듯 진리는 바로 그대가 살고 있는 세속 속에도 함께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땅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연꽃이 진흙을 미워하지 않듯 그대 또한 세속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세속 속에서 참된 마음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남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실천이니라. 장인은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늘 마음속으로는 진리를 닦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세속적인 것과 진리의 세계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과 속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번잡함이 너무 싫습니다. 세속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떠나 깨끗한 진리의 세계, 진여 속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세속을 떠나야만 해탈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손에 있던 작은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은 어디에서 피어났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이 꽃도 존재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진흙이 없으면 꽃도 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 이 세상도 이와 같단다. 진여는 진흙처럼 보이는 세속 없이는 드러날 수 없다. 세속은 변하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 속에 이미 진여가 깃들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진여는 깨끗하고 세속은 더럽다고 여기지만 이는 둘로 나누어 보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여는 결코 세속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일상 속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를 보고 자비를 실천하고 올바름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여를 깨닫는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세속은 진여를 숨기지 않고 진여는 세속을 버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본질은 결코 둘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 속에 있음을. 이 이야기는 삼론종에서 말하는 공, 가 중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으며 진속원융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진여는 고요한 명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세속의 갈등과 삶 속에서도 발견되고 실현된다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선 이 삶 속에 있다. 진여는 세속을 떠나지 않고 세속은 진여를 버리지 않는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세속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겉으로는 둘인 듯 보이나 본질은 언제나 하나이다. 세속은 진여를 숨기지 않고 진여는 세속을 부정하지 않는다. 세속 속에 몸을 두고도 마음은 늘 진리에 닿을 수 있다. 변화하는 세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흐르고 있다. 진리를 찾으려 세속을 버린다면 마치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진여는 공허한 이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진여를 아는 이는 세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속은 진여의 거울이고 진여는 세속의 본래 얼굴이다. 진여를 따르는 길은 세속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깨어있는 길이다. 진여가 없는 세속은 없고 세속이 없는 진여도 없다. 세속이 혼탁해 보이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진속은 둘이 아니니 세속 속에 사는 이도 곧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와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돈을 벌고 거래하는 일이 탐욕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진리를 따르고 싶은데 이런 세속의 일에 얽매인 제 삶은 과연 바른 삶일까요? 세속을 버려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만약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느냐?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도 자라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없으면 씨앗도 존재할 수 있겠느냐? 상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무가 자라 씨앗을 맺으니 나무가 없으면 씨앗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과 속도 이와 같다. 진여는 세속 없이 드러날 수 없고 세속 또한 진여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발로 딛고 있는 바로 이 세속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진여는 하늘 위의 신비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그대의 마음 속에도 있고 물건을 팔 때 지키는 정직함 속에도 있다. 속임수 없이 거래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세속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해탈이 아니요. 세속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상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자비로운 거래를 하며 이익이 생기면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꼈고 삶 그 자체가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이 없으면 속도 없고 속이 없으면 진도 없다. 세속 속에 이미 진여가 깃들어 있다. 진여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현된다. 도망치듯 세속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일화는 진소권융의 깊은 가르침을 풀어내며 불교가 단순히 산속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진리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여는 세속을 떠난 곳에 있지 않고 세속 속에 고요히 깃들어 있다. 세속을 버릴 필요는 없다.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리다. 진이 없는 속은 없고 속이 없는 진도 없다. 진리는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다. 진여는 삶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삶은 진여 없이는 의미가 없다. 장터도 도량이 되고 가정도 도량이 된다. 마음속에 진여가 깃들면 그 어디든 수행의 길이다. 세속은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 눈 뜨면 보이고 마음 열면 느낄 수 있다. 세속의 갈등과 아픔 속에도 진리는 흐르고 있다. 진여를 아는 자는 세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을 외면하지 않는다. 세속을 떠나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속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거래 속에서도 정직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가족을 사랑하면 그것이 수행이다. 진여는 고요한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장 한복판에도 있다. 세속 속에 발을 딛되 마음은 진리 위에 있어라. 진여는 세속을 피하지 않고 세속은 진여를 감추지 않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입니다.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처럼 산속에서 수행하지 않고서도 저는 부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강가에 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꽃은 맑고 깨끗하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않는다. 세속 속에 몸을 두고 살면서도 연꽃처럼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다. 보살은 출가자만의 길이 아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손에 있던 작은 돌을 강물에 던지셨습니다.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물이 더럽혀지느냐? 상인은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물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래, 그렇다. 보살은 세속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마음은 진리로 맑다. 명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고통받는 중생을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실천이다.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말고 세속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보살의 책임이다.
진리는 도피가 아니고 변화의 힘이다. 상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장사를 계속했지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었으며 부정한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은 다르지만 진리를 향한 목표는 같다. 세속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곧 보살의 실천이다. 보살의 길은 단순히 명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세상 속에서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 일화는 대승불교가 강조하는 이 세속 자체가 수행처이며 구제의 자리이다라는 가르침. 진정한 보살은 산속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피어난다. 세속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다.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세상의 아픔을 껴안는 것도 수행이다. 침묵 속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말 속에도 진리가 있다. 세속을 외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세속을 밝히는 것이 자비다. 진여는 도피가 아닌 실천이다. 세속의 어둠을 걷어내는 손길, 그것이 보살의 손이다. 보살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깨달음을 넘어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바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세속 속의 수행이다. 출가자는 수행으로 진리를 찾고 재가자는 삶 속에서 진리를 실현한다. 세속 속에 발을 담그고도 진리 속에 마음을 둘 수 있다. 도피하지 말라. 세상 속의 고통을 마주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피어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보살은 고요한 연못이 아니라 파도치는 바닷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세속 속의 작은 선행도 진여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한 할머니가 지게에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할머니는 너무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고통은 세속의 일이니 수행자들은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진여는 산속 명상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저 할머니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돕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진여가 있다. 부처님은 지게를 대신 들어 할머니의 집까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아난다와 다른 제자들도 뒤따라 지게를 나누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께서 절에서만 설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을 위해 직접 오시다니, 제게는 이것이 참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은 높은 법당에만 있지 않다. 아이의 울음속에도 있고 지게를 진 노인의 순결 속에도 있다. 고통을 마주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여를 세속 속에 드러내는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도피가 아니다. 세속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 속에 꽃을 피우며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진여는 세속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보살은 고요한 산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속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고통을 덜어주며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돌보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속에 이미 부처님의 진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세속은 물결 같고 진리는 하늘 같다. 흐르는 물과 머무는 하늘은 다른 듯 하나 둘이 아니다. 속됨 속에 숨은 참됨, 진리 속에도 세속은 있다. 허공이 없으면 구름도 없고 구름 없인 허공도 드러나지 않는다. 남을 속이고 다투고 아프게 하는 세상도 진여의 그림자 위에 드리운 파문. 참된 것은 늘 그곳에 있었으니 속된 삶마저 진리를 품는다. 진리를 떠나 세속은 없고 세속 없이 진리도 드러나지 않는다. 고통 속에 자비가 깃들고 번뇌 속에 깨달음이 피어난다. 그러니 진여에 머무는 이는 세속을 외면하지 말지니라. 세속 속에서 진리를 꽃 피우고 진리 속에서 세속을 자비로 품으리라. 이 둘은 다르지 않다. 둘인 듯 하나이며 하나인 듯 둘이다. 이것이 바로 진속원융의 길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